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먼저 관찰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우리 눈에 관찰되는데요. 첫째로 8절에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죠. 9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합치면 10절부터 13절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하심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약속과 언약을 말합니다. 9절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자비입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관찰을 근거로 로마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라는 도시는 세계 1등 도시였습니다. 세계 1등 도시였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였든지 공부를 하기 위했든지 아니면 주재원이었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했든지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방의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누군가는 유대인이고 누군가는 크게 이방인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소위 열방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고 이들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체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우리는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열방의 사람들이 모인 또 하나의 교회를 샘플로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4개의 당파를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볼로는 아폴론이라는 신이 아폴로 신으로 바뀌는 소위 헬라 신이 로마 신으로 바뀔 때 로마는 아폴론을 아폴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파는 로마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바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4개의 당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4개의 당파들이 문화적 배경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그리고 유대인 문화가 서로 싸웠습니다. 거기에 직통계시를 받은 그리스도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언어로 싸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헬라 언어로 아볼로파가 싸웠습니다. 게바파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소위 방언을 하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영어권의 예배가 있습니다. 러시아권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권의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담임 목사가 얘기했으나 그 중에 누군가는 나는 러시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나는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겠어, 나는 베트남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누군가는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요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고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드린 예화를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몽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에 파송된 선교사들 한 선교단체를 통하여 파송됐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은 서로 교단이 달랐습니다. 어떤 목사는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침례교 목사로 몽골에 파송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 소속의 목사로 몽골에 파송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제 일정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이 세례받는 문제로 침례교 목사와 장로교 목사가 정말 피 튀게 싸웠습니다. 장로교 목사는 내가 양육했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으니 내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세례, 물세례를 주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침례교 목사가 내가 집례하는 사람인데 내가 집례하는 목사로서 나는 물세례를 장로교단에서 하는 물세례를 부정한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 침례탕에 사람을 들여보내서 침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붙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장로교 선교사와 침례교 선교사는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재해 주십시오. 이것을 중재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부에서 시니어 선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팽배하고 너무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니어 선교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광석화처럼 이 선교사의 머릿속에 흩어 지나갔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를 모았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를 모았습니다.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침례교 선교사 여러분, 지금 이 몽골은 지금 겨울철이니 침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침례는 좀 곤란할 것 같으니 겨울에는 장로교 교단의 선교사들처럼 물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강가에 데리고 가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십시오. 침례를 하십시오. 접점을 찾고 화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침례교 선교사와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가 이 세례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교리죠. 자기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선교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지혜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너에게 세례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게바의 이름을 고린도 교회에 장착시키고 싶지 않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고린도 교회에 각인시키지 않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고 게바가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용입니다. 누가 세례를 주느냐,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고 하늘의 생명을 알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제 3년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캐나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로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그 교회는 골수 침례 교단이었습니다. 이 침례 교단에서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당신이 장로교 목사로서 물세를 받았을 터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다. 당신의 모든 실력은 다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침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장로교의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못하겠다. 제 아무리 청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침례를 받고 싶지 않다 하고 그 문서를 내던졌겠죠.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 후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식만 남은 그 침례교단, 형식만 남은 그 침례교회,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 생명을 전하겠다 결심하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목사의 동기들, 장로교 목사들, 변절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침례를 받아 지금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눈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보이신 긍휼하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할례는 제도입니다. 긍휼하심은 성품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유는 선민의식의 근거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인류의 가장 뛰어난 종족이고 뛰어난 종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는 미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대주의 관점입니다. 이건 선민의 관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친정, 이스라엘, 우리의 형님, 이스라엘을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선민의식에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선민입니까? 똑똑했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면 손해일 것 같아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나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는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게 택함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쓸모없는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해볼까 봐, 이것을 버리면 손해볼까 봐 자기네들을 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는 99세였습니다. 75세 때 분을 받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 24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24년간 막장 인생 삽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알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모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모질이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모질이다. 막장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내를 팔아볼 수 있는 모질입니다. 아내를 팔아볼 수 있는 막장 인생입니다. 이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네가 할례를 받으면 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8일, 낳은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합니다.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적자들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도 둘도 나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노예, 또 하나는 밖에서 돈 주고 사온 노예.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나님은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돈 주고 돈에 팔려서 온 노예는 어떤 노예입니까? 아브라함 집에서부터 노예로 출발하는 사람과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할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땅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아브라함의 적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돈을 받고 팔려온 노예까지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99세 때 할례를 받으면서 그 옆에 아들 하나를 세웁니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이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저주받은 자로 처리합니다. 이유는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는 이스마엘이 저주받았으니 이슬람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슬람의 저주받는 것은 마땅하고 그 이슬람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정당하다라는 논리가 펴져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장례에 이스마엘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장례에 이스마엘이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산을 n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서로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례에 이스마엘이 참여하도록 누가 이스마엘을 초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미 사라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초대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을 자기 것으로 킵하지 않고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할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이 하늘로부터 약속되었기에 그 약속된 땅은 이삭의 것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이스마엘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S는 무서워해도, 그리고 IS는 미워해도, 탈레반은 미워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장래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슬람의 사람이 이삭과 함께 나란히 장래에 참석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복 동생을 장래에 초대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왜 장래에 초대하기 싶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요. 아버지 유산을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모른 채 내 이복형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리 다 한 다음에 자기에게 유산 다 상속시켜 놓고 그때 이복형에게 연락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게 장로입니다. 이게 권사입니다. 이게 목사일지 모르겠습니다. n분의 1로 나누십시오. 이삭이 이스마엘을 초대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약속입니다. 당연히 이 약속은 하나님의 긍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삭은, 할례를 받은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이스마엘을 초대합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8절의 할례 추용자,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할례자가 되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말로 우리를 녹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로 우리의 정신을 빼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종의 흔적을 가지고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근거, 바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저는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 이분들을 뵐 때마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지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그것은 곧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우리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달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무섭게 옵니다. 그래서 무섭게 쓰레기가 쌓입니다. 정말 겁이 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50년에 지구가 망한다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는 땡겨질 것 같습니다. 2030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줍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 청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데 여러분들이 할례 받는 흔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공장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탄소 태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자동차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얘기합니다. 돌려라, 돌려라. 돈은 굴려야 돈이다. 돈은 굴려야 돈이다. 안식일도 쉬지 못하게 돈을 굴립니다.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굴리려면 자동차 굴려야 되는 겁니다.
돈을 굴리려면 탄소가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돈을 굴리려면 지구를 못 살게 굴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자본에 저항하는 겁니다. 돈이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는 것에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칩셋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명령 앞에 총회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환경보호 운동을 하자고 교회에 포스터 한 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니,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지구를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 그들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습니다.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저는 이 긍휼을 땅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땅의 신학,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세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백성, 하나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창궐함을 보여줍니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은 것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어 먹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거둬집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땅을 얻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지아무리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어도 일고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조건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 필요 조건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 여자가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명의 아이는 호세아의 씨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들의 아버지는 누굴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밖에 나와서 아무 남자와 잠을 자고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남자가 성경에는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바로 바알 제사장들입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하룻밤을 잠을 자고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시키는 이유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멜은 이남 일녀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이제 노동력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이 노동력이 확보됐다는 것은 고멜의 노대책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남 일녀가 잘 자라고 이 이남 일녀가 땅을 개간하고 열매를 맺어 어머니를 잘 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멜은 자식 농사 잘 짓고 노대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이남 일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 호세가 짓지 않습니다. 고멜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말입니다. 로가 노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이나 밀려의 아이를 탄생시키면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노대책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절대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자를 갖다 붙입니다. 네 로암미가, 네 로루하마가 제 아무리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여기에 노자를 붙여버리면 그 씨는 마른다.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명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필요입니까? 충분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필요입니까? 충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충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될 필요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서울대 법대로 보내고 그것이 필요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죠? 거기에 노자를 갖다 붙입니다. 노자를 갖다 붙이면 수갑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얼마나 수갑차고 교도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학벌이 자기에게 필요 조건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서울법대 졸업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충분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벌 충분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알 제사장과 동침한 고멜이라는 이 고멜의 이름의 뜻입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났다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웃이란입니다. 꺼져입니다. 꺼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꺼져, 네 인생 쫑났어, 네 인생 고멜이라고,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이 아무것도 사용되지 못하고 그 좋은 학벌이 이 나라에 귀하는데 일도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던져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끝났어, 꺼져,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거둬들입니다. 롯자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암미로 하겠다? 루아마로 하겠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인생 막장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롯자를 빼고 긍휼을 베푸시니 결국 우리도 어떤 막자 같은 인생에게 꺼져라는 말을 했다가 아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쳐먹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못된 아들이 어머니와 한바탕 고성을 질러가며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험한 소리에 고통스러워 쓰러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아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네 애인을 울리면 너는 어떤 마음이 될 것 같냐?
아들이 말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겠죠. 죽도록 패버리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니네 엄마 마음 울리지 말으라. 너에게는 엄마일 줄 몰라도 나는 사랑하는 여성이야. 사랑의 여인이라고. 내 여인 울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울렸습니까? 여러분의 여인을 울렸습니까? 아내를 울리는 것은 집안 사람이 잘못하면 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여인은 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믿고 시집온 여러분의 여인을 울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시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서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긍휼의 영역을 넓힙니다. 유다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사람의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육체가 더러워진 사람. 유진 피터스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육체로 더럽힌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 사랑으로 대하라. 호모 무지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6가지 노래가 필요하다고 이 저자는 얘기해요. 우애의 노래, 기쁨의 노래, 위로의 노래, 지식의 노래, 종교의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각각 나누지 마시고 목걸이 엮듯이 실로 엮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는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눈을 감는 겁니다. 식물은 사람에서 빛을 향해서 자기의 고개를 돌립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쪽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땅의 신학인 할례, 땅의 신학인 긍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뿌려지고 여러분 가정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림교회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약속을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